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유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거룩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환란 속에서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삶의 복을 주시니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살려주신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려 발버둥쳤으나 제 힘에 지쳐 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 연단의 여름을 지나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처럼 우리의 믿음도 있게 하셔서 고개 숙인 벼이삭처럼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센 폭풍과 같이 몰아치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끝없는 2년 논쟁과 편가르기에 빠진 혼탁한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아직과 떼거리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 성경이 표준이 되어 진리 속에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우리 민족이 함께 번영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세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회개와 용서하는 화평으로 모든 성도가 열망하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에는 비켜가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 모든 수험생에게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작은 일일지라도 죽게 하듯이 묵묵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윤상숙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세상에 펼치는 능력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샛별처럼 캄캄한 밤 같은 이 시대에 빛이 되는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친히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그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예물, 귀한 예물을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와 장학으로 기타 목적에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물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힘냅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치지 말고 힘냅시다. 예, 서로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20일 이번 주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를 이미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역 사회에 우리 가까운 이웃 경주에서 이렇게 또 최근에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관계로 그 이후에 예배 이후에 당회를 거쳐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문자 메시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 교회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변동되는 이 모든 상황들은 구역장님들께서 아니면 우리 또 중직을 맡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성도님들께 일일이 또 전화로 안내해 주시면 또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119 기도의 합심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밤 9시에 정교인이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새벽 기도 말씀인 시편 말씀을 가지고 꼭 교회를 위해서 한 번씩 1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꼭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도 안에 서로 교통하는 시간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그 강구하는 그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꼭 기도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문자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쪽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비같이 내리리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홍해에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친히 그렇게 전쟁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안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신 그 기적의 장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회중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는 1절에 보니 나온 지 한 달의 시간이 지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급하게 이제 준비해온 식량이 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은 아니나 다를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장면이 오늘 그 출애굽기 16장에는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비는 지금까지 우리 사람의 과학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로 대변되는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면서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땅이 척박하고 위험한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현실과도 너무나 맞아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기에 광야에서 마실 물도 찾기가 어렵고 먹을 열매나 곡식도 얻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곳곳에 독이 있는 불뱀도 있고 정갈 같은 것들이 도처에 있는 그 너무나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광야를 우리가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복잡한 소음이 있는 그 도시와 떨어져 있는 매우 조용하고 외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조용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자연의 위대함과 함께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외하며 생각해보는 그런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장소로 되게 안성맞춤인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고 신앙 훈련을 받는 장소로 광야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홍해 앞을 지나서 수르 광야, 그리고 신 광야, 그리고 시내산 광야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긍정적인 의미의 테스트가 있고 또 마귀가 주체적으로 인간들의 연약함을 해서 시험하는 부정적 의미의 유혹의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인간의 약점을 건드려서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앞장에 올라가면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는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고쳐주시고 또 마지막 절에 가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한 번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수르 광야를 지나서 본문의 신 광야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그 먹는 양식이 떨어진 문제를 때문에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라도 먹지 못하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식량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장 오늘 읽은 말씀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신광야에서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너희들은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2배를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겠다고 그렇게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16장 뒤에 이어지는 16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한 번에 나가서 거둘 때 어떻게 거두어야 되는지를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한 사람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리고 아침까지 거둔 것을 남겨두지 말고 하루에 다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주지만 백성들이 거두어야 된다고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시험 문제가 어떻습니까? 쉬워서 다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받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그것은 바로 비같이 내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뭔가를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이 더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15장에 가면 홍해의 그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찬양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6장을 거쳐서 바로 보이는 눈앞에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힘든 일을 만나면 눈과 귀가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갑자기 정지되는 것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것들이 생각나지 않고 바로 보이는 그 문제만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기 쉽고 또 두려움을 넣어주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반응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죄인된 인간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고 성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것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나 찬양이나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16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이스라엘은 시간표가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저녁에 그 이스라엘 군대의 진에 덮인 메추라기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그 진 주변에 쌓인 이슬 같은 그 만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온유한 그 모세도 한 달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듦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는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 그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불평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원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가까이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바라보았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서 얼굴을 비추시며 언제나 내가 너희들과 지금 또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매 순간은 아니지만 간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해결책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언제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유머? 기쁨을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불경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 봐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렇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그런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그렇게 알게 하시고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면서 그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광야 생활 기간 동안 떡이 아니라 떡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만나의 이름의 뜻은 이게 먹고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하셨기에 14절에 보면 서리와 같은 것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꿀처럼 단 과자 같은 그런 음식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불평하는 백성들의 그 필요를 만나로 채워주셨다는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육의 양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그때의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험 문제가 우리 너무 쉬워서 모두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16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16장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더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거두러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거두는 것이 일상에 어떤 지겨움이 있었는지 다음 날을 위해서 미리 쌓아두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지 않고 또 7째 날에 거두러 나간 자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두러 가고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고 그리고 매일 남겨두지 말고 매일 그날 다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것 가지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으로 다시 세상에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도 참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신의 판단과 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떡, 말씀의 만나 대신 인간이 주는 떡, 세상의 떡을 거류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인간의 생각들이 들어가서 왜곡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길에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종의 삶을 드리는 그 백성들을 원하신다고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눈에 보이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그렇게 확장하고 구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그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렇게도 많이 받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거역하는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가로막힌 그런 문제들 앞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이끄시고 또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훈련하시는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앞에 닥친 코로나와 뒤에 있는 교회의 분쟁, 이 모든 힘든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순간순간을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참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렇게 말씀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겨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있고 뒤에 교회 분쟁이라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비처럼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코로나라 아버지는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힘입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찾아가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필요를 아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흘고 그 사랑 내게
원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비같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과 안강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상 예배 시 헌금은 소중히 보관하셨다가 9월 27일 주일 대면 예배 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